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는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며 부활 후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리의 성령에서 인도되어 영적인 이해력이 증가되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요약하면 이에 대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는 이것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임박한 순환과 죽음에 대해 지금까지 이야기해 오신 내용 전부를 가리킵니다. 비유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거냐 그 뜻을 이해하기에는 생각을 필요로 하는 표현들, 뜻하지 아니한 청중들에게서 숨기고 있는 뜻의 표현을 의미하는데 늘 알기 쉽게 이야기하시는 유능한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나오는데 이런 비유들은 명백한 예화일수 뿐만 아니라 계시의 전체적인 빛 가운데서만 그 참된 의미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말해줄 때가 나오는데 부활 이유를 말합니다.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본질 그 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비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직접 자유롭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진리의 성령에게 인도되어 충분한 영적 이해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에는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에 대한 명백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실제로 그리스도 자신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는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하나님께서 떠나왔다는 뜻이고 성자와 성부가 같은 신성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은 나는 아버지께로부터인데 아버지께로 간다인데 예수님은 성부에게서 세상에 오신 선지하신 성자시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세상을 떠나 성부에게로 가서 영광받게 될 것이다 인데 십자가는 그가 영광을 향해 높이 드려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다면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9절에서 30절까지는 그동안 제자들이 품었던 의문점이 풀리고 불안했던 마음도 사라졌으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알았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믿습니다라고 한 것은 제자들 자신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신적 통찰력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그들이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거나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31절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묻는 질문인데요. 의문문이 아닌 서술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너희가 지금 믿고 있다. 의문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믿으면서도 의심되는 점이 있음을 나타내는데 일단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기는 하셨지만 아직도 성숙된 믿음에는 도달하지 못했음을 암시하셨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32절입니다. 32절에는 각자 제갓길로 흩어져 가고가 나오는데 그들은 지금 믿고 있어도 그 믿음은 즉시 심한 박해와 시련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마귀의 손길이 뻗쳐져 오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들의 믿음은 한단의 날에 끝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굳건한 믿음이 아니며 넘어지고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스가랴 13장 7절에도 나옵니다. 이제 그들은 단결력을 잃고 목자 잃은 양같이 불풀이 헤어져 옛날에 자기 중심적인 생활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홀로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가 나오죠. 예수님은 앞으로 닥쳐올 고난과 제자들의 배신을 내다보시면서 큰 슬픔을 느낄 수 있으셨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한순간이기는 하지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은 무서운 시간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음으로써 마침내 평안한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옵니다. 33절입니다.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인데 다락방 고백을 쓰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마음속에
주어져 있던 생각을 말씀하신 것으로서 이제 극적인 결론을 끝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안인데 이 평안은 세상을 주는 것과 같지 않으며 앞으로 환난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평안은 고난을 겪지만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대해 결정적인 승리를 얻으신다는 확신에서 생기는 내적 평안과 용기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고난은 첫 번째는 죄악 세상에서 당면해야 할 시련들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주시는 고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징벌이 포함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세상에서가 나오는데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는 시간적인 생명을 산다고 골로새서 1장 2절은 말하고 있죠. 용기를 내어라 라고 하십니다. 용기를 내다 현재는 미래형으로서 위험과 직면하여 계속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이 이기셨고는 승리를 거두셨고 정복하셨고 완료형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과거 행동의 현재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귀로 하여금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요한 1서 5장 18절, 로마서 8장 37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요한일서 5장에서 4절에 나옵니다. 만약 그들이 세상, 즉 불신앙, 반역, 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승리의 장엄한 선언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와 넉넉히 이기다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나오죠. 이것으로서 16장은 끝이 납니다.